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여러 종류의 식탁 앞에 앉습니다. 가정의 식탁, 직장의 식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식탁에 앉아요. 여러분,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와 삶의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먹이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먹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식탁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식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선택한 식탁에는 채소와 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음식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에 앉는 순간에 누구에게 속하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식탁은 바벨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는가? 세상의 식탁인가? 하나님의 식탁인가? 첫째로,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끝없이 바꾸려고 합니다.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제 본국에서 나부콜라살 부왕이 승하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1차 침공 함락하고, 그리고 본인은 왕 즉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나라로 먼저 가버립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잃었어요.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원한 것은 이들의 노동력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디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역사와 행정과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본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냐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의미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들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두크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주신, 전부 사드락, 월신을 경계하는 자, 뭐 이런 의미. 아벳느고, 나부의 종, 전부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들의 혼, 생각, 마음, 정체성을 완전히 바벨론화해버린 것이죠. 일제 식민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만 쓰고 가르치게 하고, 신도 이제 모든 기독교 신앙 다 스톱하고 일본 종교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다 바꿔 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 것이죠. 바벨론은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의 과거를 다 잊거라. 너희의 하나님을 잊거라.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거라. 오늘날 오늘의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는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성공한 만큼 가치가 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간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붙이는 이름이 우리의 참된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을 때로는 잃게 하고 건강을 흔들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마음의 거룩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8절은 다니엘 1장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뜻을 정했다 이런 말은 자기의 마음 위에 두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나는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의 언어 배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는 거 견뎠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것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에는 율법이 금한 부정한 음식도 포함될 수 있고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왕의 보호와 은혜를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 배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바벨론의 가치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이고 충성의 문제이며 정체성의 문제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훼손하는 지점에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지만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겼지만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세상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선이 필요해요. 때로는 정직을 포기해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많은 타협은요, 거대한 유혹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뿐인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작은 타협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 깎인 머리털이 밀려버린 삼손같이 되어버립니다. 힘을 잃어가요. 내적인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출발은 작은 틈이었는데 나중에는 저 세상의 탕류 속에 휩쓸려서 저 멀리 가버립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선을 긋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마음에 자기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넌 이제 내 거야. 내 영역에 들어왔어. 이제는 내 거야. 나의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위대함은 왕의 음식을 먹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무너져요. 반대로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결단은 가만히 보면 절대로 거칠지 않았어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막 나가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리만 크게 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확고하면서도 온유한 것입니다. 분명하면서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상을 살아간 방식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방식입니다. 다니엘 방식이 탁월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탁월함을 드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셋째로 하나님의 식탁을 선택하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종치고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 결단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채식이 과연 육식보다 낫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채소가 다니엘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뭐죠? 하나님입니다. 채소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다니엘 학습부 아시잖아요. 오래된 책이지만 김다니엘 무슨 다니엘이던가 김다니엘 목사님인가 지금 목사님이시죠.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한 분이죠. 그분은 믿음과 기도로 그렇게 승리했고 대학 졸업하던 해 국내 대기업에서 다 오라고 할 때 다 뿌리치고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키우고자 다니엘 사관학교에 세워서 그렇게 뜻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학습법에 보니까 수십만 부가 나갔어요. 여기입니다. 근원은 여기에요. 그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무능력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면서 유능했습니다. 신실하면서도 탁월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은 무능함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뿐 아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실력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믿음과 실력과 덕,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십시오. 세 가지. 요즘 기독교 대안학교 스쿨들의 크리스찬 정신에 의지해서 하는 데서 보면 거의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해요.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체성,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이것이 고르게 발달이 된, 고르게 갖춰진, 이게 진정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전이네요. 세상이 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정말 가면 세상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가는 정직하게 경영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정성과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과 탁월함은 절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더 성실했어요. 더 지혜로웠어요.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왕조가 바뀝니다. 1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 바뀌는 왕조, 바뀌는 왕마다 여전히 그의 신실함, 충성됨, 진실성, 충성됨, 실력, 지혜 인정해서 최고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썼습니다.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사라졌습니다. 여러 왕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왕들이 들어섭니다. 6명의 왕이 쭉 6명의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바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남습니다. 왕은 바뀌고 제국은 사라져갔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가 남죠? 다니엘이 남아요. 세상 제국들은 다 사라져갔어요. 다 무너지고 세상 왕들은 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입인자로 쓰임받았어요. 바벨론은 강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식탁은 당장은 화려해 보입니다. 또 많은 돈, 또 빠른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편안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식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행 지나갑니다. 박수 사라집니다. 권력과 명예, 재물, 결국은 언젠가는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때때로 초라해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사는 길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식탁은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식탁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요. 가치 있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주 실패합니다. 뜻을 정했다가도 또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의 식탁이 너무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성공과 물질 앞에서 믿음을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가 차려놓은 세상의 식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노라고 하는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온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식탁에 앉아 자신을 더럽힐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식탁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 너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은혜를 먹으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배부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가까운 보은 곁에 속리산이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이 속리거든요. 세속할 때 속. 세속에서 멀리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세상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의 사랑했던 조국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영적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바벨론이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하지만 영혼을 빼앗는 세상의 식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박해 보이지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맨 앞에 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대의 지식을 배우지만 시대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이름과 환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향의 뜻을 정한 그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식탁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립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선택할 때 바빌론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식탁이 아닌 하나님의 식탁을 선택해야 됨을 깨닫게 해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 또 세상적인 성취, 물질의 풍요를 쫓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믿음을 지키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작은 타협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정체성, 고귀한 정체성이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해서 믿음의 선을 분명히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세상 나라와 제국은 변하고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